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0쪽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말이 아닌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가시다가 한참 이렇게 이제 오솔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는데 양갈래 길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를 툭 놓을 테니까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알고 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그쪽으로 가라는 소리로 알고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탁 놨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오른쪽 길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할머니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잘 놓을 테니까 제가 이번에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운데로 놓고 할 테니까 하나님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지팡이를 한가운데 딱 세우고 놨더니, 이야,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쓰러졌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할머니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팡이를 놨어요. 그랬더니 또 오른쪽이. 그래서 한 번 더 지팡이를 딱 넣으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왼쪽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시는군요. 제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 왼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있고 말로만 믿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믿어요.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내 믿음을 보여주라, 항상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라, 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지만 말로만 그랬을 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 부활의 소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무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어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 추종자인 우리들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우리를 고문하지는 않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 2명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2km 거리입니다. 시간상으로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3시간 30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터덜터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시간 30분이 걸리더래요. 예루살렘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12km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합류하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실이 너무 컸고 3년 동안이나 따랐던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믿기 힘들어서 절망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12km, 3시간 30분을 가는 내내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그 길을 예수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우리와 같이 들어가서 저녁 잡수시고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저녁 음식 먹을 때 떡을 떼어서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헤맬 때가 있죠. 특별히 도심에서 이게 길 한번 잘못 뜨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는 꼭 하는 말이 유턴을 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유턴하라고 가면은 유턴하라고, 잠시 후에 유턴하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유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의 운전 방식을 직선 도로로 가면서 180도로 회전해서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가리켜서 유턴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가는 신호 체계입니다. 빨리 유턴을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기름값도 아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성질도 안 버려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성질 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런데 빨리 유턴하면 아이고 아니십니다. 화를 안 내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 본래의 자기 자리가 엠마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영적 유턴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유턴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왔던 그들은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밤에 즉시 달려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줍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유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시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글씨도 안 보여 이랬는데 갑자기 우와 글씨가 잘 보여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밝아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려졌던 그의 눈들,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낙심으로 가려졌던 눈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을 수술해가지고 껍질을 쫙 벗겨냈더니 잘 보이듯이 그들의 눈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으로 덮여있던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껏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을 보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퍽퍽해요. 고달퍼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자주 절망해요.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가정 세미나가 있었는데 가정 세미나에서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집에 가서 남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느낌과 감정들을 고스란히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집에 가가지고 남편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한 권사님은 남편이 오래전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의 발을 씻어줘서 이거를 내가 느낌을 보고를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내외가 요즘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한번 발을 씻겨주고 숙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며느리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라기야, 내가 오늘 네 발 좀 씻어야 되겠다. 아니 어머니 왜 발을 씻어요? 여차했자 저차해서 내가 이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남편이 없지 않냐. 그러니 내가 네 발을 대신 씻어 줄 테니까 이리 와,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대야에다가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며느리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물을 적시는데 어머니가 야, 이왕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거 그냥 씻지 말고 내가 기도나 해줘야 되겠다. 아들하고 지금 관계도 좋지도 않고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관계도 좋지 않고 언제 이혼할지도 모르니 내가 기도나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발을 씻다 말고 그 며느리의 두 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며느리의 발에 뚝뚝 떨어져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냥 숙제나 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는 그냥 숙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는 며느리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 발 한번 씻겨드릴게요. 야, 뭐 한다고 닦어? 너는 숙제도 없는데. 아니요, 제가 한번 씻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대야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떠와서 어머니에게 앉게 하고 어머니의 발을 만져주면서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자기도 그냥 한번 해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어머니의 발을 씻기는데 이 속에서 울컥하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며느리가 막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어머니의 발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어머니의 발을 눈물로 그렇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아들보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회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덮고 있는 이 찌꺼기를 벗겨내고 닫혀진 것을 열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죽음과 무덤과 십자가와 절망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까지 오는 3시간 30분 그 길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에 뜨겁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해가지고 헬, 불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서 내려가서 보면 그 밑에에 헬 해가지고 불타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뜨겁지라는 말이 헬라어 원래의 말은 불타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불탄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정, 에너지, 감정이 되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고열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37.5도 이상이 지속이 되면 빨리 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열 떨어뜨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슴이 냉랭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고열도 문제지만 저열도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열이 의외로 몇 분 계시더라고. 열이 항상 낮아요, 재보면. 제가 계속 앞에서 체크해보니까 알잖아요. 고열도 문제지만 저열도 문제예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도 먹어갖고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아니, 가시더라도 잘 살다 가셔야죠. 여러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9988-234 하다가 가셔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정도 좀 아프다가 가시라 그 말이요. 9988-234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사셔야 돼. 그냥 나 대충 산다. 대충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열정이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의 가슴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과 힘이 생겨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힘, 뜨거운 감정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866년에 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은 4,36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4,300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려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언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서 불타올랐습니다. 열정이 다시 생겼습니다. 성경을 깨달아 알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가슴에 채워야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열정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제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던 근심하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턴하는 이유는 목적지로 가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는 엠마오로 정신없이 갔지만 목적지를 올바로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여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밤의 말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잘 보이니까 괜찮겠지만 오늘날처럼 길이 잘 뚫렸다든지 가로등이라도 세워져 있다든지 그러면 좋지만 그 옛날에 무슨 가로등이고 무슨 길이 좋아요.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즉시 낮에 3시간 30분이었으면 밤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들은 야 내일 동트면 가자 아니에요. 그 즉시 되돌아갔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다, 어떤 사람을 어떠한 직책에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성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가슴이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즉시 유턴하여 돌아갔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쉽게 죽을래야 죽지도 못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고 죽겠네 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질병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머뭇거리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두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유턴해서 돌아갔으니, 아니 밥이라도 먹고 가자. 아니요. 그 즉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즉시 순종하는 영적 유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것, 영적 유턴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영적 유턴을 합시다.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가려진 우리의 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신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으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열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어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호흡하게 하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귀하기에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